일반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 절기를 세 가지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부활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죠. 맥추절은 맥추절로 드리거나 혹은 또 오순절로 드리기도 하고요. 수장절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드리는 거.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던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정말 가보지도 않은 땅 신대륙으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그마한 배 하나에 102명이 타서 메이플라워라고 하죠. 타서 이제는 항해를 해서 미국의 저쪽에 동부 쪽으로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상당히 추웠대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일하는데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 중에 그 절반이 이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예하고 그런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봄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뭐가 있어야죠. 또 알아야죠. 그때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이제 심었는데 가을에 추수가 참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준 인디언들을 또 초청해서 이제 한 3일 정도 축하의 날들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절기로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같으면 추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쪽에 많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수장절과 같이 지내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드려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또 이웃들을 모아서 칠면조가 그 당시에 야생에서 막 다니는데 칠면조라는 놈의 체격도 큰 데다가 한 마리 잡아놓으면 온 가족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는 잔치를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잡아요. 제가 저기 우리 신도시인가 우리 여기 이제 카페에다가 우리 추수감사절 삼겹살 파티 해갖고 이제 글을 올렸더만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왜 닭을 안 하고 흔한 닭을 안 하고 칠면조를 했지 하고는. 그래서 칠면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우리 같으면 달랐겠죠. 그들의 문화권이니까. 그러면서 칠면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가 왔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또 즐거움을 나누고 이제 이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래서 삼겹살을 파티를 하자. 삼겹살 파티를 하자. 그래서 우리도 하고 또 이웃 뜻이나 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 해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매년 이렇게 삼겹살 데이로 우리가 이제 잔치로 파티로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 가운데서 또 우리 서로 같이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그리 시작을 했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도입이 돼서 지냈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또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그것을 조금 뒤집어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보다요, 감사를 잘 안 해요. 생각보다 감사를 많이 잊어버려.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를 통해서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감사를 참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 훈련을 많이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 훈련을 몸에 빼이도록 가르치기를 바라요. 그게 그 자녀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참 좋은 이야기라는 어떤 만드는 게 있길래 괜찮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좋은 이야기 12번째 감사. (2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발명왕 에디슨은 어렸을 때 전능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에디슨은 다니는 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설상가상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말년에 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들어가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수많은 연구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귀가 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유명한 기업 마쓰시다 회장도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하늘의 세 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살이 되어서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을 하고 있지요. 학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한 덕에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 환경이 더없이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준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불평하고 실패할 것인지 감사히 받아들여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똑같은 우리는 상황을 만납니다. 똑같은 처지에 속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에게 닥친 것은 광야 생활밖에 없었죠. 광야에서 죽는 것,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느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빼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루만이라도 감사를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날이 왜 있어요? 어린이들을 하루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 이래서 만든 게 어린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이 왜 있죠? 하도 요즘은 효도를 좀 안 하니까 그날만이라도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래서 어버이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참 내가 1년 동안 감사를 얼마나 했나 돌아보면서 역시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경종을 울리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또 하루라도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라고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구원은 여러 측면으로 간단한 거지만 여러 측면으로 설명이 돼요. 사람마다 다가오는 게 달라요.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특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펴셔서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해 주신다는 거죠. 육체적인 포로뿐 아니라 영적인 포로, 삶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눌림과 억압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한다. 꼭 소경만, 육체적인 소경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눈이 멀은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부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부산에 보면 그 양산 쪽에 큰 유명한 절이 있죠. 양산 통도사라고 절이 있어요. 이제 한 번씩 거기를 이제 산수도가 좋기 때문에 뭐 소풍도 자주 가고 이래서 가는데 한 번은 우리 이제 또래들끼리 통도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그 입장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입장권을 끊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하고 불러도 없길래 야 사람 없는데 우리 들어가자 이래갖고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가슴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 안 내서. 그런데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문으로 딱 들어가가 옆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어요. 이만한 거인이 돈 안 내라! 이거 보니까 놀래갖고 막 부다닥 일어나가지고, 야, 돈 내고 들어가자, 돈 내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보니까 사람이 왔길래 돈을 내고 표를 사가 가니까 봐도 그냥 이래 있더라고요. 아까는 뭐, 돈 안 내라! 그런데 그게 보면 이런 거인들이 사람들을 밟고 있고 막 쥐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염라대왕이네 뭐. 자, 여러분, 죄인은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는 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이에요. 티켓 하나만 들고 가도 편안하게 갔는데 티켓 그거 안 끊었다고 막 덜덜덜 떨어갖고 놀래갖고 기절할 뻔했는데 표 하나 끊으니까 괜찮더라.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뻔히 해야 되는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쓰러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이 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편한지. 때로는 기도를 내가 못해도 배짱이 생겨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버리게 하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싸우고 하면 어떤 애가 좀 힘센 애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작은 애가 엉엉 울고 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저 형아가 내 때렸어. 누가 때렸나? 아빠가 가보자. 이러면 울던 애가 그때부터 어깨가 펴지고 기가 딱 해가지고 막 신나게 가요. 니 죽었어. 이제 우리 아빠 간다. 우리 아빠 간다.
아니 아빠라는 존재 때문에 이제부터 애가 그러고는 너요 형아 이리 와봐 아빠 저기 이러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니가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는 것.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이 되셔서 딱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저하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구원 백성들의 감격이요 기쁨이요 승리라는 이게 가슴이 찬이 주여 어떤 것보다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것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비바람이 좀 와도 괜찮아요. 풍랑이 좀 와도 괜찮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을 믿었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들이 부산에 있을 때 김해에 저희들이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든지 이러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께서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숨어서 굴 같은 데서 살고 이러면서 초막지 같은 걸 들고 살았는데 그 산 이름이 무척산이에요. 무척 험하다 해가지고 무척산.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막 서리가 생겨요. 경남인데도.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한 번씩 올라가는데 저는 한 번은 이제 밤에 가게 됐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기가 아들이 한 5살 정도 됐나? 근데 밤인데 애가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무서워해. 왜? 엄마 아빠 손잡고 가니까. 가다가 다리 아프면 아빠 하고 쿡쿡 찔러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마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구나 하고 제가 목마를 딱 태워가지고 올라가면 지는 또 신나가고 막 큼큼하든 뭐든. 그런데 혼자 있어서 왔어요. 얼마나 겁나고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죠.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혼자 가려고 몸부림치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공기가 이리 많은데 왜 계속 공기 안 쓰고 없다고 공기 없다 하다가 이래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맨날 새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러셔요? 아니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기를,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환난, 핍박, 공고, 기근, 어떤 것, 위협,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둑어둑해가 해가 져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에요. 그럼 아이들하고 여자들하고 치면 2배는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보통 한 2만 명으로 예를 잡아 봅시다. 그 2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아니 무슨 수로 지금 줍니까? 무슨 공장을 가동해도 안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마을에 가서 제자들이 사 먹게 하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고 16절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것도 어떤 아이가 아마 도시락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가지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무리로 명해서 앉게 해라 하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이나 이런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감사 기도 드리시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이 지금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라고 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떼줘도 끝이 없이 그 많은 무리가 이렇게 했죠. 20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모았더니 12강주리가 차게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기적의 인물을 또 한번 보십시다. 영상 좀 떼어주세요.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30cm밖에 안 자라고 중증 장애인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켜주세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2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의
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수행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받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수경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Yeah.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의사도 너무나 놀랬다고 합니다.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30, 그러니까 짧고, 그건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이 반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3일이나 안 보여줬대요. 하도 부모가 무슨 일이 있냐 하고 이야기해서 보여달라 하니까 마음에 각오를 하게 하고 보여줬는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스웨덴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나라는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도 미리 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저리 중증장애인들은 부모들이 못 키우겠다 하면 국가가 다 키워줘요. 그래서 부모들이 결단을 했어야 돼요.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울 거냐, 그냥 국가에 맡길 것이냐. 우리가 키운다는 거, 결단은 잠깐이지만 평생 지고 가야 될 무거운 힘겨운 짐이에요. 그런데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에게 팔 2개가 없고 다리가 반도 안 되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한쪽 다리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다, 우리가 키우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을 한가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그때 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이 아이를 정상인과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키우자. 세상에 나가서 정상인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부모들은 모진 일을 행합니다. 도와주지를 않아요. 크면서 넘어지고, 어떻게 애가 걷겠어요? 한쪽 다리로 넘어지는 게 정상이죠. 어릴 때부터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레나야 저기 울타리까지 굴러가서 울타리 버티갖고 한 손으로 한번 몸으로 기대갖고 일어나 보렴.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걸? 아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이거 주워온 애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데 3년이 걸렸다. 저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경험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그 경험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큰 봉우리와 같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고 경험해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달려나가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내 힘 닿는 데까지만 정진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있는데 우리 제자들의 눈에도 우리 일반 보통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먹여주시옵소서 하고 떼기 시작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세상은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런데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붙여주면 뭐하다. 뭐라고 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버리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이 지팡이로 너는 이적을 행해라. 그가 손에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양이나 치고 이렇게 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신비한 기운이 깃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없는 것, 남들보다 부족한 것만 보면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사탄은 그거로 짓누르고 열등감 갖게 만들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등감에 빠진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어깨를 펴고 찬양하며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아픔 중에 있으십니까? 믿음의 백성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감사는 딸을 한번 보십시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That's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을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시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하는 상황 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얼굴에 모발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면서 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인연이라는 시간,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인연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함과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눈을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 곁에 무슨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떼낼 수 없는 고통, 떼낼 수 없는 아픔, 그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주님도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살다 보니 맺혀 있는 한이 있으십니까? 엉어리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저분은 외면적으로 드러나서 가지고 다니는 떼낼 수도 없는 정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감사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대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죽고 싶다고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이 앞서가셨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주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겠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